오늘 26장 4절로 11절까지 보면 오벳 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사는 사실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즉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지대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즉 사울 왕정 시대에 언약궤를 블레셋 전쟁에서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국경선에서 여러 해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특심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수수문에서 언약궤를 찾아서 궁궐로 모시는 과정에 사고가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모셔오는 과정이 철저히 상식적이었어요. 상식적.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래도 무겁잖아요. 두 돌판이 들어있죠. 또 상자 자체가 또 이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맺기까지 했으니까 이게 무거운 거죠. 무거우니까 소 구루마에다가 실려서 싣고 오는 상식, 또 마부를 붙여서 데리고 오는 상식, 그리고 데꼬복구에 띠뚱거리게 되자 언약궤가 떨어지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붙잡아주는 상식. 얼마나 하나님을 모시는 과정이 상식적이었나 몰라요. 어떤 면에서 이 상식적인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됐는데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이게 수레에다 무언가를 짐을 실었다고 할 적에 하나님을 자신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의 짐, 물건, 인격보다는 사물, 이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다윗의 가슴을 열어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확실해요. 다윗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참 당대에 보기 힘들었고 지금도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런데 그 방법론은 참 상식적이었다. 사무라하고 인격적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섬기지 못하고.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시게 되자 3개월 만에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농사 짓는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아요. 집이 복을 받았다는 말은 인격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 자신도 복을 받았고, 오벳 에돔의 자식들도 잘 됐고, 뭐 취직이 잘 되고, 뭐 이런 거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든 농사하는 소득, 물질이 잘 풀리고, 뭐 이런 얘기지 않겠어요? 3개월 만에 여기저기가 다 막 형통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타가 공인할 만한 그런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자기만 축복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남들도 저 가정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을 객관화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죠.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실은 오벳 에돔은 그핫 자손이었거든요. 그핫 자손. 다윗은 그핫 자손을 선택해서 모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시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거, 그냥
예, 그분을 궁궐로 모셔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모셔와야 되느냐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그 수레에다 싣고 온 거죠. 쉽게. 그랬다가 이제 사랑하는 신하가 웃사가 현장에서 즉사해서 죽고 몸이 찢겨져서 죽잖아요. 그리고 막 다윗도 놀래잖아요. 기대감, 소망이 접혀지잖아요. 소망, 하나님을 모시는 기대감과 소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것이 접혀요.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재앙의 근원일 수도 있겠구나. 이 두려운 마음. 자기가 잘못 믿고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 믿고. 오베데돔은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시는 자. 레위기 법전에는 채를 만들어 가지고 구멍을 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 끼워 가지고 이 채로 모시는, 어깨 위로 모시는,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람이 수레에 싣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들고 다니고 편리하게 어떻게 수송하고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고 채를 어깨에 매서 어깨로 메고 다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이게 복받는 길인 거예요. 기복신앙이 복을 받고 싶은 열망은 강한데 복이 그렇게 임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상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인 신앙.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 권사님네 집에 가면 이 권사님이 가끔씩 돼지 대가리를 갖고 와요. 방으로. 부엌에서 돼지 대가리를 방으로, 제가 있는 방으로, 신방을 온 방으로 돼지 대가리를 갖고 와요. 그리고선 내 눈앞에서 직접 부엌 칼로 이 콧대기를 탁 잘라가지고 한번 목사님 잡숴볼라요? 이러면서 준다고요. 목사가 나 그거 징그러워서 못 먹어 이런 말 못하고 먹는 것 앞에서 잘 먹는다고 말은 해놨겠다. 자기 말은 지켜야 되겠다. 어떻게 하겠어요? 콧대기 비워 먹는 거지. 근데 얼마나 지금 속이 안 좋으냐고요. 내 방식이 아닌데 나는 격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거기서 또 기대기도 또 잘라가지고 귀가 꼬숩다나? 귀가 꼬들꼬들 하더라고요. 정말 먹어보니까. 귀가 또 꼬들꼬들 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잡숴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징그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야. 아니 좀 귀때기를 잘라오든지 부엌에서 혼자 잘라가지고 오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어떤 분은 신방을 초청해 놓고서 그렇게 주방에서 뭘 그렇게 깎아 오고 얼굴을 안 보여주니 나 무슨 설교를 할 수가 있나. 막 자기가 원하는 방식인 거예요. 내가 사과 먹으러 갔어요. 신방하러 갔지. 참 이게 언밸런스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코드와 맞지 않아요. 좀 신방을 가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오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어릴 적에 제가 제가 저한테 내게 준 분량은 다 먹는 상식이 있어요. 많이 주면 많이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들을 사랑해요. 제가 어느 정도 먹을 거의 이제 너무너무 좀 먹고 싶지는 않지만 준 거니까 다 먹어야 된다 하고서 거의 얼렁얼렁 이렇게 퍼서 넣어서 마지막 숟갈을 딱 띄면 이제 다 먹었구나. 먹기 힘들었는데 그러면 갑자기 밥을 갖다 놓고 또 부어놓고요. 물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참 떼구정이도 쓰고 참 그게 이제 후회스럽긴 하지만 어머니는 참 저를 사랑해서 하셨다는 것만큼 분명하죠. 방법론은 뭐냐? 참 상대방의 수치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눈치라 그러잖아요. 눈치. 그것도 수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에 대한 수치가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있어야 돼요. 예, 자기에 대한 수치는 강해. 자기에 대한 수치는 100에 도달해. 100에. 남에 대한 수치는 0에 도달하는 이런 정도에서는 사회생활하기가 참 어렵죠.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들, 사회생활 시간에 비례해서 진급의 비례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에 대한 수치와 남에 대한 수치가 거의 대등해요.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남도 좋아할 거야.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들도 싫을 거야. 언제나 자기 속에서 남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예. 제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섬겨요. 내가 싫은 것은 하나님도 싫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확인해 보면 거의 그런 것들이 빠져져요. 하나님은 하나님 상식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문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를 나를 비추어 보는 게 황금률이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섬겨라. 예, 그런 수치가 필요해요. 이게 눈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자기에 대한 수치는 있는데 남에 대한 수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에 대한 수치가 필요해요.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 시행착오를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수치는 대단했잖아요. 근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는요, 자기가 틀린 것이 무언지를 확인하고는 레위 자손들을 아마 들여다 놓고 성경 공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나중에 한 방식을 보니까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앗 자손을 데려다 놓고 채를 매가지고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였어요. 말씀대로. 상식대로가 아니라. 근데 이 그앗 자손이었던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말씀대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의 취향대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시는 사람,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깨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을 수레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깨로 모시는 사람. 이 어깨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군인들은 견장이 있더라고. 견장들이 있죠. 계급의 상징이 어깨에다 달잖아요. 왜? 자랑의 상징이에요. 자랑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을 어깨로 모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자랑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뭘 자랑해요 우리가? 자기에게 인생에 가장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는 걸 자랑하잖아요. 예, 자랑하는 거.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의 최고는 역시 하나님이야. 어깨 위로 모시는 거. 이게 그앗 자손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근데 보세요. 레위 지파가 다 성전에서 봉사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레위 지파들을 다 성전 봉사자로 파송을 해놓고도 성전을 봉사하지 못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게 남은 자들이거든요. 성전을 봉사 못해요.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KS 마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문지기직을 감당했던 그 지파가 그앗 자손들이었어요. 무라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베데돔의 가문들이었어요. 오베데돔의 가문들이요. 지금 62명이 문지기를 감당하는데요. 이제 비번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3분의 2의 수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3분의 2. 180여 명 정도가 비번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지기 동서남북 다 맡아서 하는데 이 오베데돔의 자식들이 3분의 2를 차지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면서도 동시에 다윗 시대에 지도자 다윗으로부터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 문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성전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문지기 성전 안에 들어오면요 사고 나거든요. 하나님 불쾌하죠? 그 사람 죽죠?
큰 사고 일어나거든요. 문지기가 성속을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위치예요. 근데 그 위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뭐가 있어요? 예, 3분의 2 수치가 오베데돔의 자식들이 그걸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들에게 맡겨놓고는 밤잠을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자식들은 책임감이 있어. 그리고 자기 상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섬겨. 이미 과거에 역대상 13장에서 이미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모셔올 때는 사고가 있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오베데돔의 가정 자체를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오베데돔의 가정은 하나님을 딱 두 가지로 섬긴 거예요. 하나는 말씀대로 섬겼다. 즉 주님의 뜻대로 섬겼다. 주님의 취향대로 섬겼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섬겼다. 다윗은 상식대로 섬겼다. 자기 마음대로 섬겼다. 그래서 사고 친 거예요. 섬김 자체는 참 좋은 거지만 우리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보다 결과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과정이 우리가 책임져야 할 가장 소중한 위치, 신앙이죠. 과정. 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우리 높은 뜻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를 지나가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이름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금년 한 해 동안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높은 뜻 교회 원년을 지나고 있어요. 이거 원년은 인간적 조각이 아니에요. 제 의도적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년 연말에 저에게 아주 드라마틱한 환상 딱 2개 주시고 송구의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그 환상과 그 말씀과 맞아떨어지면서 제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계산을 크게 하고 성도의 부담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성도의 부담을 두려워해요.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너무 무거워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웃고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이걸 제가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카페를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해놓고 성도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모습만 봐도 저는 행복해요. 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제 입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막 무거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D12 시스템을 도입해놓고 그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 FM대로 갖다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끙끙거리느라고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가 박인 세일 50% 박인 세일도 더 했어요. 실제로는 시스템을. 그래서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쉼없이 열린 모임과 함께 이 시스템을 계속 진행해 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담을 줄였느냐고. 삼성동에 있는 신청 목사님 성결교회 그 교회가 저보다 한 기수 위에 있었어요. 근데 벌써 한 5년 전인가 내려놓은 거예요. 거기는 내려놓죠. 목자가 그 부산에서 훈련 받을 때 늘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서 시키는 대로 안 해서 실패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동의 안 했어요. 성경이라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만 사람이 만든 것은 시키는 대로 하면 틀린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근거된 말씀이라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만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조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상황에 맞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아무튼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보세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365일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운동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는 몰라요. 그런 교회를 못 봤어요. 근데 제 스타일은 더더욱 아니에요. 40일 사순절 때 40일 특별 새벽기도도 저는 부담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40일 나오거든요. 내 자신은 나온다고. 그런데 성도들이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제가 괴로운 거예요. 성도가 행복해하고 가벼워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저는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도 제가 공산당처럼 365일을 한 이유는요. 이거 도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어요. 한번 장기간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예. 제가 제자 훈련하는 데에서도 이 포텐원이 나와요. 제자 훈련 책에도 포텐원이. 포텐원은 아니지만 말씀, 기도, 순종 이 세 가지가 강조되는 한 챕터가 나와요. 시간만 제한한 거지. 4장 읽고 10분 기도하고 하루에 순종 한 가지 이상씩 하는. 이게 우리 제자 훈련 교과의 한 챕터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미 알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제 정신을 빼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빼버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나도 저질러 놓고요. 중간중간 나도 후회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새벽기도 선포해 놓고요. 저 양반이 저렇게 안 나오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 나 때려치고 싶다. 막 얼마나 많이 갈등하는지 아세요? 제 가슴이 그래요. 우리 소라 안 나오면 얼마나 때려치고 싶은지 알아? 우리 수민이 안 나오니까 그때 얼마나 내가 때려치고 싶었는지 아느냐고. 정말 내가 평생에 아마 이런 부담은 평생 처음일지도 모를걸요. 내년도 안 해요, 절대. 금년 한 해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요. 이게 높은 뜻교회 원년이더라고. 원년을 통해 뭘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도록 하나님이 내 정신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혼을 빼놓고 성령으로 인도한 거예요. 한번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을 네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저를 훈련한 것이며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다는 건 보석보다 더 귀한 거예요. 뭐가 죄냐?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게 죄고, 뭐가 의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 높은 뜻 교회는 진짜 잘 지은 거예요. 이름을. 김동호 목사님이 지는 높은 뜻 승의교회 이런 거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 높은 뜻 교회는 교회의 민주주의를 기준한 목회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그분이 4개의 교회를 분립개척을 하면서 아주 공산당보다도 더 공산당처럼 독보적인 혼자 결정으로 다 나눠버린 거예요. 민주화 안 했어요. 어떤 면에서 참 실패했다고 한 장로님이 이 웹사이트에 탁 올려놔가지고 아주 굉장히 장구한 편지를 써서 올려놨었죠. 민주화 실패한 거라고. 우린 높은 뜻 교회가 그 교회를 답습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 패러다임 하나도 도입하지 않았죠.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민감하게 처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제대로 붙잡으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베데돔 되는 거예요. 오늘의 오베데돔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하나님을 어깨 위로 모시는 성도들. 하나님을 어깨 위로 모시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다 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풍성해도 꽝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거지래도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있으므로 오베데돔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당대의 다윗 왕으로부터도 인정받아서 문지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다윗이 얼마나 신뢰했겠어요. 예, 오베데돔의 자식들이 문지기하면 그날 밤 평안하게 자는 거예요. 이게 사역도 다 보면 누구한테 맡기면 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면 불안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하니까. 예, 누구한테 맡기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나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 놓는. 예. 우리가 오베데돔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그 가정이 복을 받았을까? 예. 그리고 다윗도 왜 그 가정을 인정했을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모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어깨 위로 모셨기 때문에. 어깨 위로 모신다는 건 자랑한다는 말이며, 우리의 교회적 언어로 사용한다면 전도한다는 거지 않겠어요? 어깨 위로 모시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 기독교인인데 식사 때 기도를 해요. 식사만 하면 거수경례를 하는 거예요. 한번 싹 거수경례를 왜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기도 시간이에요.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리를 누군가에게 듣고 싶지 않아서. 근데 양심은 기도 안 하고 먹는 것을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손 올라가서 가려지게, 남들 못 보게, 부끄러운 하나님을 믿잖아요.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전도가 안 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하나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나 몰라요. 하나님 얘기를. 목사님들은 당연히 하나님 믿잖아요. 예,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이 살아계심, 그것을 막 쫙 증언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하는지. 참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이 만들어낸 설교가 7교회가 함께 막 설교가 이제 뭔지를 알겠대요. 말씀이 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갈 때 막 만족해 해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요, 예, 어머니가 딸한테 보따리 싸서 막 가서 고생 안 하고 먹고 살 걸 생각하는 이 포만감 넘치는 그 얼굴, 그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참 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정말 즐겁게 전하는. 우리가 이제 축제주의를 얼마 남지 않게 두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사명,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 이 두 가지 이 초점, 신앙의 두 초점만큼은 확실하게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부분에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기보다는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요. 느낌이 없더라도 약속에 희망을 걸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지경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활동이 없다 하더라도 약속 쪽에 내 삶의 방향을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약속이 없는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을 열어가지 말고 약속이 있는 쪽으로. 예, 자꾸 우리는 막 속이 상해서 하나님을 한번 핥히고 싶어지잖아요. 이 약속이 반대쪽에 지금 열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막 핥혀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핥혀서 돈 벌 수 있고, 핥혀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핥혀서 뭐가 잘 될 수 있으면 저는 정말 잘 핥혀주고 싶어요. 우리 핥히라고 소개해주고 싶어요. 핥혀도 별 볼 일 없어요. 잘 되는 거 없어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속더라도, 예, 약속이 있는 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열고 가세요. 무식했으면 좋겠어요. 무식해요. 나는 무식하다. 계산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쪽으로 내 인생을 열고 가겠다.
마음 가지고 시간의 무한대를 열어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다. 오베데돔, 3,000년 전 오베데돔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내 오베데돔이 될 수 있다. 그것만 되겠어요? 6베데돔도 될 텐데. 네. 아무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또다시 우리 나와 내 자녀들 당대의 지도자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참 뭔가 수학을 해도 축복받고 어떤 인격의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상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어깨 위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와 자손들이 하나님을 어깨 위로 모신 거예요. 어깨 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때문인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어깨 위로 모시는 신앙. 어깨 위로 모시는 신앙. 수레에다 싣고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호주머니에다 숨기고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어깨 위로 자타가 다 볼 수 있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깨 위로 모시는 신앙. 이 신앙이 오베데돔의 복받은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신앙을 내게 주옵소서. 오베데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 뜯어볼 게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 하나님을 어깨 위로 모셨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오베데돔의 강점이에요. 강점. 그래서 그 12지파 안에서도 또는 레위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그핫 자손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협소한 그 자손들 중에 한 문지기 전체의 3분의 1을 다 도맡을 수 있었고, 다윗은 그에게 맡기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지도자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깨 위로 모시는 자랑스러운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위에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베스트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여러분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 마음, 사명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